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예수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 많은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 많은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모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모든 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삶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든 근원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기쁜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정말 주님의 세우신 이호주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깨달아지며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이호주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호주 목사님에게 일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평강으로 늘 채워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열리지 않는 상황으로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모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용인서 지방회가 있어서 예배 마치고 다녀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의 드렸던 대로 해서 다녀올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전체는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볼 건데 일단 이것만 잠깐 같이 볼게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뭐가? 자,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를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되어오셨던 걸 따르고 주의 길을 쫓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한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삶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제자 본인을 위해서인가? 주를 위해서인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겠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상급 받고 싶어요. 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족적, 즉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은 나를 위한 건데 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으면 좀 뭔가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장로인데 목사가 장로를 우습게 하나?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라는 것들. 그러니까 헌금은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내놔.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거 뭐지? 은행이야? 늘 기쁜 은행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실 때 이자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제가 강원도 양양에 있을 때 봤어요. 11조 하기 싫으니까 논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그 자리에 딱 들어섰어. 그 당시에 20년 전에 200억인가 받았어. 그런데 20억 헌금하는 게 싫어갖고 땅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갖고 건축을 했어. 그러고 나서는 담임 목사를 모셔와. 지방에서 표창장 받고 연회에서 표창장 받고 근데 담임 목사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나갈 거야. 내가 이 교회 헌금해서 태운 거야. 내놔. 그러고 돈 받아서 나갔어. 헐이죠, 헐.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질문을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감독님 교회로 갔어. 큰 교회로. 그걸 받아주는 목사님도. 왜냐하면 자기가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돈 있는 사람 필요했거든. 하여튼 후배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이죠. 내가 사실은 죽으러 왔다.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거야. 이제 그게 목적이고, 그게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 복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야. 구원자이신 거야. 이분이 우리의 왕인 거야.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칼과 창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세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병자도 다 치료하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서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오셨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저 가짜 왕인 헤롯과 그 일당 패거리들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인데 왜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냐? 다 몰아내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의 우의정 좌의정은 아주 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가 12명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소원이 있어요. 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둘 중에 누가 앉든 좋아요. 우리 둘 다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고상하게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우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지는 모르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래? 그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고난과 죽음의 잔을 뭐 너희가 마신다 하니, 내가 받는 이 죄짐에 대한 그 죽음의 고난의 죄를 짊어짐에 대한 이런 그 모든 세례들을 이 부분들을 너희가 짊어진다 하니 그래 그렇다. 하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 즉 합당한 사람이 앉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열나는 거죠. 니들이 벌써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로비를 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부르르 떠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시면 예수님 왕의 자리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은 앉을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해서 앉는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앉아야 될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해서 가장 격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과 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따지면 왕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겠죠. 저 북조선에 가면 왕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왕을 보좌하는 그 군인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훈장이 몇 개가 있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무겁게 그 돌덩어리 왜 붙이고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잘. 북한에서 뭐 날 부르진 않겠지. 여기에 막 훈장이 막 한 100개는 물려있어. 막, 야, 이러면서 내가 훈장 100개야, 내가. 그러면서 지근거리에서, 아이고, 예,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떠는 거지. 많이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네. 그런 자리에 앉을 만한 공이 있어야지 이렇게 앉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그거는 뭐 그럴 만한 주님으로부터 훈장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그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뭐 상, 고난당하는 자의 상, 헌신과 뭐 이게 뭐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책에 우리들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적혀 있으니까 효준이가 뭐 했대요, 뭐 이렇게 뭐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대요, 뭐 이렇게 김수희 권사, 김부연 집사가 교회에 와서 맨날 기도했대요. 김정자 권사 맨날 남편을 섬기고 맨날 기도했대요. 강형기 권사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뭐 그래서 기도를 맨날 했대요. 그래도 맨날 운대요. 뭐 이런 거 맨날 하겠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그랬대요. 아 좀 어떻게 안 될까나? 뭐 그런 것들만 이렇게 쭉쭉쭉쭉 해놨겠죠. 이렇게 신지혜 집사가 찬양을 열심히 인도를 했대요. 뭐 이렇게. 박수현 집사가 묵묵하게 맨날 교회 나온대요. 이런 거 이렇게 뭐 주변에서 큰 교회 오라고 하는데 절대 안 간대요. 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농사 지은 거, 엄마를 전도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좀 쌀만 갖고 왔대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애들의 행위록이 있다고 해요. 그게 책망하고 그리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해서이겠죠.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뭘 잘못했다, 이효진이가 뭘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이 이제 그 정산하는 것이겠죠. 수확하고 난 다음에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 정리. 아이고 알고 봤더니 효준이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껍데기네. 아이고 믿음도 없고 아이고 힘지. 아이고 아파고 티가 저 못된 것인가. 야, 넌 천국에 누가 어디다 떨어져.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상급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욕심을 낸 건 예수님의 제자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래도 넘덜보다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주님 뭐 이런 거잖아요. 넘덜보다는 저 사람들보다는 경쟁 관계잖아요. 넘덜 보기에 부끄럽게 삶을 알아가는데 뭐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거 그런 얘기 잘하는 사람이 씩 웃고 있어요. 네. 저는 가까이 지내는 어느 누군가가 넘덜 보기에 부끄럽게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하나 혹시? 네. 전 너무 사람을 신경 안 써서 문제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을 경쟁시켰을까요? 니들 싸워가지고 업적이 좋은 놈만 1등이야. 그 다음 2등이야. 아 실적이 떨어졌어. 안 돼. 이 두 명 해갖고 저 가갖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해. 자 실적 보고 해봐. 몇 명? 아이 실적이 떨어져. 너는 후순이야. 너는 얍순이야. 주님 우리한테 경쟁시킨 적이 없는데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 난리죠.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합당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그 두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즉 권력자들이죠. 집권자들이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하는 거 아냐 모르냐. 맞지? 걔네가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확 휘두르더라고요. 그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자, 이 부분들에서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 저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사장님과 저 사이에 누가 없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머리 잡고 이렇게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계획 짜놓은 거를 막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피곤하다. 이거 한번 들이받아 말아. 엄청 고민했어요. 저랑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니까 40대 초반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후반이잖아요. 아직 5까지는 안 넘어갔으니까 아직은 40대예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제 동생보다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저를 막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뭐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화해가지고 차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앞으로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알아서 보고를 해요.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보고를 해요. 자기가 전화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뭐 시켜요. 가족들은 열받지 마셔.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해서 막 들이받아 말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할 일이 있고 지 할 일이 있는 거지.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나? 할 일이 없어. 내가 보기에 할 일이 없어. 나 괴롭히는 게. 뭐 하여튼 그래서 나 진짜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중간에 경험 많으신 그 어떤 차장님 제가 이렇게 상의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그분이 딱 하는 말 저한테 난 더 심한 사람도 많이 봤어. 이 사람이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여서 아이고 이 과장이 직장 생활에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더 심한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게 그냥 상전 났어요. 상전. 그게 뭐라 앉았어요? 상전 맞아요. 상전이에요. 그럼 내가 매셔야 돼요? 매셔요. 상전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상전.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예예예예 이러고 전화해서 이렇게 예예예 알겠습니다요. 그걸 바꿔서 아이고 내가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러기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요. 예. 아이고 예예예예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상담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왜 말을 이렇게 안 듣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인상 빡 쓰면서 1대1로 딱 만나서 제가 심각하게 딱 했어요. 자꾸 제가 계획을 딱 세우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제가 평가를 딱 이렇게 해놓고 뭐 원석이든 통합이든 뭐 해놨는데 왜 자꾸 뒤집고 막 이렇게 하시냐고. 뭐 감시하시는 거냐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감시라니 내가 위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건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쪽 일에 대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사실 뭐 요거 차이는 요만큼 차이야. 기준이 없어. 그럼 내가 이거라고 하면 이거고 내가 이거라고 하면 이거예요. 근데 그냥 상황 봐갖고 제가 회사에 유리하게 딱 했는데 자기가 뭐 내가 윗사람으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딱 짜놔서 틀을 딱 잡아놓고 딱 했는데 왜 자꾸 계획해놓은 걸 자꾸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갑자기 이걸 저쪽으로 보내는데 연락했고 그거 저쪽으로 보내요. 그럼 계획이 틀어지는데 보내요. 보내고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라도 더 보내야 돼.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진짜 지가 맘대로 해놓고 나서는 막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네가 내 차이 네가 그러면서 이렇게 딸떨인 게 확 그냥 날 모르는 게 그러나 내가 이 마누라를 보고 언제 참고 이 새끼들 내가 뭐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잘리면 어떻게 나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꾼 게 이 사람이랑 저랑 껄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껄끄러운 거야. 껄끄럽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는 걸 새로 또 젊은 친구가 왔어요. 새로운 젊은 친구가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저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니까 서로 껄끄러운 거야. 서로 이렇게 제가 일하는데 오지도 않고 옆에서 왔다 그래도 오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나도 뭐나 와서 뭐 하려고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겁 없이 내가 위에 사람한테 개기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또 그렇게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하나 싹 바꿨어요. 뭔가 이렇게 바꿀 일이 딱 있으니까 딱 전화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해서 우리 이사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이 딱 왔어. 딱 주면 아이고 예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예 제가 잊어먹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속으로 내가 이걸 그냥 그다음 좀 예 이렇게 바꿨어. 이거는 가식적인 게 절대 아니야 얘들아. 이건 절대 살기 위한 몸부림이란다 얘들아. 정말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랑 상행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50대 중반 정도 돼요. 여자 차장님이. 이 사람 4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훨씬 더 나죠. 저는 이 사람이랑 뭐 어떤 제가 배차하고 제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헝클어놓는 거에 열받는데 그 사무실은 더해. 전화해갖고 그 단가 얼마요? 단가요? 그거 단가 1,000원씩 하세요. 1,000원씩 준비해갖고 팩스를 다 보냈어. 조금 있다가 2,000원으로 하세요. 네? 팩스 다 보냈는데 2,000원으로 하세요. 그럼부터 다 이제 전화해. 죄송합니다. 2,000원이라고 또 저녁 때쯤 돼서 1,000원으로 다시 바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1,000원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1,000원이요. 장난하나? 그래서 1,000원이요 다시 해서 그런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고 있대요. 와, 나 진짜 그러면서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이잖아요. 상사예요. 아이고 참나. 아니 그거 어떻게 받아내고 했더니 이 과장이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해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제가 교회만 다녀서 너무 대우를 많이 받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보면 못 참는가 보다. 아이고 제가 아직 덜 됐구나. 이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여기에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이 사람이 집권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 사장하고 만나갖고 단판을 지을까요? 차장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사가 막 했더니 이게 아니 별로요. 왜요? 했더니 사장님이 감싸고 도는데 그 사람이 갑이에요. 에? 그 사람이 갑이에요. 사장이 그 사람한테 잘한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서 들이받아봐요. 과장님 나가라고 그러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실적이 중요하니까 몸이 달아가지고 우리 밑에 사람을 자꾸 쪼는 거라고. 어차피 차장은 차장 일이 있고 저는 과장은 과장 일이 있고 여기 일이 있어요. 다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뜬금없이 회사 문 열고 돌아서 내가 이 회사에 이익을 남겨줄 테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셔. 사장이 그래 네가 들어와. 그래서 이사 감투를 딱 씌우고 감투를 너무 크고 씌워서 앞이 안 보여. 배는겠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중요한 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날 자를 생각 없어. 나 내일 잘하거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그 사람은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있으나 없으나. 그럼 이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과장 이렇게 해야 한 톨이라도 더 보내고 매출이 더 나오는데 예이 알겠습니다. 네가 배차하든지 이거 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여보 나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제 아내가 이런 때려차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뒤돌아서 그러겠지. 진짜로 때려치는까지 저 인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제 마음에. 야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마누라가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당신 내 말만 들어 이러면서 당신이 성격이 문제야. 이랬으면 진짜 얼마나 서운했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막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 있어. 어떻게 우리 남편 진짜 때려쳐 그거 괜찮아 내가 먹여 살릴게. 속으로 큰일 났어 그러겠지 이제. 근데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도 이호준이가 안 죽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듯이 그 갑질하는 인간에게 아이고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주님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공감되는 거야.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하여간 자기 말 전해서 이렇게 보내요. 아이고 이거 보내놓고 하지 말래. 보내요. 예 보내고 나면 문제가 생겨. 내가 진짜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안 해. 그리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와,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늦게 이 회사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사장 바로 밑에예요. 관리이사. 다 관리해. 하여튼 나이 많은 소장님과 그쪽 관계는 기웃기웃거리면서 뭐라고 어떻게 그 부속 1,000만원짜리인데 왜 사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삥 돌아가지고 공장에 왜 멈췄대요? 직접 물어보든지. 물어보고 언제 돌아가고 알려보고 보고하세요. 자기가 물어보든지 전화해서 형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 기계 나가서 바빠 죽겠어. 저 코일이 나갔어. 얘 코일이 나갔대요. 2시간 동안 안 들어간대요. 지가 전화하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죠. 사방팔방 다 들쑤시고 다녀갖고 하지만 자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나만 괴롭힌 거야.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이렇게 CCTV를 싹 보면서 저건 어디 보내, 저건 계획이 다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보내요. 아 예. 그럼 그것도 막 문제가 생겨. 뭐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자기 맘대로 휘둘르죠.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고관이니까. 참 신지의 집속 공감 많이 되겠다. 더 심한 인간 밑에 있었잖아. 그쵸? 끄떡 맞아. 더 심한 인간 밑에 있었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걸 왜 이렇게 했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예. 그러면 이런 분위기 그렇잖아요. 공감 많이 돼요. 이렇게 자기가 갑질, 갑이에요. 갑질.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주님, 이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저도 권세 한번 부려볼랍니다요 주님. 저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그래. 그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아싸 나도 옛날에 이런 거 당했는데 아싸 이러고 싶어.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거 아니야. 뭐 이거. 아이고 씨. 여러분도 권세를 부리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좀 올라가야 되겠어. 나 진짜 밑에서 막 그냥 와라와라 나이도 어린 게 그냥 확 너무 때려칠 생각은 없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월급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권한이 생기면서 권세가 있고 그 말 그대로 꼬우면 나가는 거지. 꼬우면 네가 뭐 높은 자리에 가. 네가 승진해. 뭐 네가 이사해. 네가 과장이니까. 뭐 꼬아. 그래서 뭐 야 내가 당연히 이사로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난 감시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여 저를 진급시켜 주시옵소서. 과장은 싫습니다. 뭐 이렇게 좋습니까? 천국에서도 과장은 싫습니다. 저희 천국에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게 주여 진급하게 해주세요. 또 뭐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뭐 바닥에 있지 말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하죠.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뭐 축복을 기도를 하지요. 중보를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고요. 고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하게 하여 아싸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 삶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천재와 바보처럼 큰 차이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요구했단 말이죠. 출세를.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관들이 그렇게 갑질하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는 아니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막 그냥 해버리는데 그런데 너희들도 그러냐? 아니야 니들은 반대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저는요 회사에서 이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사가 잘못된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제가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가 경험을 했어요. 뭐 어떤 차를 배차를 하고 뭔가 안에 단가가 낮은 거를 이렇게 보냈는데
중간에 여자 과장이 제가 배차를 했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받던 가격이 이제 낮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자 과장이 물어봤어요. 이 과장님 이거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딴 사람들은 이거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하는데 낮은 가격이면 안 갈 겁니다. 배차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상의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장 이사님께 이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사님이 가라 그랬대요. 아 그래요? 아 이사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죠. 단가들을 다 올리는데 제가 그쪽에 단가를 올려왔더니 사장님이랑 친한 데라 올리지 못하게 해서 제가 못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배치하고 차를 보냈어요. 나중에 차들이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돈 얼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적냐고 막 누가 이거를 배치하고 했냐고 결국은 제가 사과했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막 이렇게 그쪽에 전화하니까는 그 이사가 와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아니 뭐 그 단가가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막 이렇습니까? 그래서 아 뭐 예전부터 있던 단가인데 올리려고 못 올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내가 전화해서 사과할게요. 쥐가 전화해서 사과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 잘 좀 해요. 이거 그냥 이제 그런 거 그 뭐 같이 일하던 차들이 막 이렇게 저가 이사가 저한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막 열받는다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쥐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잘 치는데. 뭐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막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잘 돌아가긴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뭘 하든지 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얘가 있어 나는 몰라. 얘가 하는 거야. 실무는 내가 하지. 나중에 실무는 내가 해. 왜냐하면 시킨 건 지가 시켰거든. 실무 하나도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시켜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내가 전화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배차도 하고 제가 뭐 다 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은 딱 너무 난 몰랐어 나는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네 내가 했네. 내 잘못이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어쩌건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뭐냐 얘는 우리 가족들은 열받지 말지어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를 앞세워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하되 자기는 한토록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받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근데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임원이고 내 위에 사람이고 고관이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지만 방패막이는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열받지 마. 그러니까 제 포지션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은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면 자기 덕이야. 자기가 와서 매출이 올랐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를 달달달 볶는 거예요. 내가 콩이나 달달 볶게? 나 진짜 그냥 달달달. 난 좀 그만 내비둬. 막 이제. 나는 이렇게 계획되고 이렇게 딱 하고 기분 좋다 이런데 더.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연락도 끊고 가버려요. 그럼 내가 전화해서 막 복구하고 그런 일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누군가한테 전가할 수 있는 다리를 이제 걸쳐놔 이렇게 딱 걸쳐놔.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이 과장 내가 오후 2시 약속이니까 내가 오후 나한테 연락해줘. 오후 2시에 오후에 약속이다 연락해줘 하고 나서 자기 할 거 막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까먹었어. 그러면 나한테 2시에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야. 네 책임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맨날 한 달에 걸쳐놔 이렇게 특이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밑에 두고 덕은 내가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방패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배워야 되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워. 우리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어떤 특이한 캐릭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해. 말로만 다 해. 그런데 밑에 사람들을 달달달 볶아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 업적으로 만드는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해야
그래요? 회사를 위한 거야. 애사심을 가져. 나 그냥 왜 애사심이 없었냐 내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자, 섬기는 사람이 누구고 섬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죠. 그 사람하고 저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구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김수희 권사님을 집사 직분에서 권사 직분을 주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아부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본이 되어지는 섬김의 모습이지. 김수희 권사가 여기서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이런 거 봤으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한테 내가 찬양운행 해주는데 뭐 좀 줘야지 뭐 이렇게 봉투 열렸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섬김과 헌신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권사의 직분을 드린 거예요. 티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는 더 큰 직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여력이 되면 우리 중에 제가 장로를 세울 수 있다면 가장 돈 많은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이호준은? 아니면 가장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런 것 같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돈 많은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들 건강하게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 들은 거에 의하면 집사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돼. 기여금이 있어야지. 권사 받으려면 얼마 정도는 해야 돼. 장로는 어느 정도 해야 돼. 그 돈이 없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야 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바꿨습니다. 이런 거 진짜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려고 해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즉 이 교회의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종과 같이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하고 겁나게 부려먹으려고 직분을 주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의 역량이 집사님이 섬기는 역량이 있고 권사님이 섬기는 역량이 있고 장로님이 섬기는 역량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부목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교회는 거드름 피우고 권세를 부리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헌신의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분을 주고 넌 더 크게 빡시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권세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갑질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직분이 있는 자는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그러면 바꿔서 합시다. 예수님이 본인이 왕이에요. 일반 왕들, 세상의 왕들 어때요? 짐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왕이니 이 땅의 모든 것은 짐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게 조선의 왕들이 하는 이야기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왕족의 피, 북한의 백두혈통의 그 위대하신 주장님을 위해서 받들어 충성을 하고 싶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며 뭐야?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왕이신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도 내가 주님께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게 이미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둘째 아들 놈이가 연락에 이렇게 일을 하더니 월급을 탔어요. 그러고 나더니 봉투를 이렇게 해갖고 작지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봉투를 해서 딱 놓고서 이렇게 딱 식탁에 딱 내놓고 자빠지 자더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몇 개가 좀 보이는, 자식이 대쇼 이게 자. 그럼 저 아들내미가 그런 거죠. 저 몇백이 들어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죠. 자격증 들어. 제 아내가 허리가 휘청.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면 전엄마가 저희한테 이런 거를 주는 거는 뭐겠어요? 아버지 이제 50만 원 갚았으니까 20만 원 갚았으니까 나머지 990 얼마 남았습니다. 900 몇십만 원 남았습니다. 아버지 다 갚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지 아들. 치매 걸리면 이제 좀 까먹으니까. 치매 걸리니까. 제 아내가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 아들 자고 있는데 정신없는데 아들 우리 아들 난 감동했어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쉬워 당신. 너무 쉬운 여자 아니야? 자, 저 아들내미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 안에서 자기가 벌은 것들 가운데 얼마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가족에서 저 아내랑 제가 나도 끼자. 당신이 한 건데 나도 끼자니? 아들한테 해준 거에서 아들이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저는 뭔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지 아들? 몰라요. 그래 자식이. 근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내가 뭔가 하려는 거, 물론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주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돈도 겨라갖고 돈이 너무 좋아서 준 건 고마워. 근데 그거보다는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가 보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사람 사이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주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거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나오는 거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되게 싫었고 역겨웠던 것들 가운데 은혜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부흥회로 성도들을 은혜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교회 주머니를 차고 목사 주머니를 채우는 곳에 이용하고, 성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봉투를 들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 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딴 사람 기도 안 들어주고 네 기도 들어주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얄팍한 상술이에요. 상술. 그런 것들이 너무 역겨운 거죠, 사실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는 또 뒤돌아서는 이번에 헌금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좀 더 줘. 저런 이런 거란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고관들이나 집권자가 권세를 부리는 얘기, 갑질하는 사람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진급을 하는 거고, 책임도 회피할 줄 알고 피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밑에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해서 하면 거봐, 내가 얘네들 잘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와 이런.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유능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헌신하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자가 으뜸이 되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질하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서 경쟁해서 높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나누어주고. 제가 영상에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 보여드렸죠. 다 보셨죠? 네,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큰 부자였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 나 같으면은 그거 부유함을 갖고 있으면서 자식 교육도 잘 시키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교회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노후도 좀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아예 다 포기해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완전 정말 거지와 다를 바 없는 가치,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남북이 갈라진 게 너무 슬퍼갖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통일되면 내가 신발 신고 다니지, 그러고 맨발로 돌아다니, 한겨울에도 주의 은혜로 발이 다 갈라지고 다 터지고 막 이랬는데 주의 은혜로 괜찮습니다. 추워갖고 이러고 다니시면서. 다 이해는 못해요, 그 귀하신 분을. 저는 다 이해는 못하는데 다 공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놓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성을 갖냐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높은 자리와 마음껏 휘두를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는 지혜롭게 여러분 이사도 되고 높은 사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헌신과 섬김과 나눔의 경쟁자가 돼서 1등하는 사람이 높아지길 축원합니다. 소리가 작네? 이상하네? 아멘. 아멘. 네. 133장 정말 반전이 되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말이 됩니다. 13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터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이들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며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이 일하는 일터가 이들이 하는 사업들이 형통하고 흥왕하여져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풍족하게 하시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권세를 부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각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그들과 살아가며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참 지혜롭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참 형통하고 잘 나갑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정성으로, 우리가 가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인정함 받을 때를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정직하고 성실한 이가 인정받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자리 가운데에서 사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 언젠간 사람들도 알아줄 것을 믿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간신 같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잘 걸러내고 피하게 하시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 붙여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충성할 때 정말 어느 곳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충성할 때 그 충성에 합당한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그리고 더 큰 사역들을 맡는, 더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일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권세가 아니라 충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충성할수록 더 큰 권한들을 갖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어 줍니다. 또 이런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역사 속에서도 복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 발자취들을 많이 남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이용하는 것인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